2023년도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숫자는 708만 명이라고 합니다. 약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 708만 명에는 유학생이나 혹은 단기 체류자들 혹은 워홀들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8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 숫자들이죠. 그래서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개수로 치자면은 나라별 인구 비율 흩어져 있는 나라 개수로 치자면은 한국인이 톱10에 속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 산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이민자 자녀입니다. 이때가 아닥사시다 왕 제20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연도로 추산하게 되면은 주전 약 444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주전 586년으로부터 약 140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이민 1세대들은 그 사회에서 주변인, 이민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민신학에서 말하기를 1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지널리티,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 주류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어적인 한계, 또 문화적인 한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세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가 거듭하면서 이민자 자녀들은 중심에 우뚝 서기도 하죠.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함을 보니까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제들은 늘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은 독살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신이 많은 신하들에게 뭐를 맡겼냐면은 먼저 황제가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기미하는 술을 먼저 먹는 그런 관원들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황제가 가장 신이 많은 고위직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민자로서는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민 2세대, 3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민 3세대, 4세대 되면서부터 한국인 출신의 정치인들도 제법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의 중심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단지 느헤미야가 이민자 자녀로서 성공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높은 직함이 있었지만 뭔가 그 시대 속에서 혹은 그 사회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외적인 어떤 주의 혹은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여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늘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나 때문에 조금 더 사회가 좀 더 환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누군가의 삶을 인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포근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 때문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 요즘 말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뭔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뭔가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뭔가 뚜렷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냥 그 사회 속에서 높은 고위직 관리였다.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시대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헤미야처럼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고위직 관리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이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스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민자로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소식들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니까 하면서 그냥 떠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실 앞에, 어떤 소식 앞에 그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느헤미야 동시에 있었던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부담감은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에스라의 부담은 뭐냐면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포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고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보다 약 15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바울은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담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는 이 인도의 가난한 빈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극한의 그런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마더 테레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의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 땅으로 가게 되었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 존 오트버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토비라는 한 소년,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글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월드 비전에서 주최하는 어떤 글짓기 대회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글을 써서 당선이 되어서 월드 비전에서 후원하는 2주 반 동안의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디오피아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월드 비전 사람들과 함께 보급품을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월드 비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보급품을 나눠주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또래의 한 아이가 톡톡 치더니 자기의 그 구멍난 티셔츠 말고 그 토비가 갖고 있던 그 티셔츠를 혹시 자기한테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짐은 하루 정도 이동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고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 밑에서 티셔츠 없이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탄 토비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티셔츠 나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던 이 자기 또래의 아이의 그 눈이 계속 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토비는 그날은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주 반 동안에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뭐를 조직했냐면은 티셔츠를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을, 모으는 모임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래서 많은 티셔츠를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한 소년의 이야기, 티셔츠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라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혼모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민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각자마다 느끼는 부담들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마음의 부담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가 많은 지역보다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평생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열정, 마음의 부담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담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힘이나마 그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들려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그 소식,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내쳤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어요. 두 번째,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냥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을 탓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직장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혹은 나라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냐면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러이러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작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민사회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러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러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라도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이 단지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하겠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복하고 내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먼 땅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안타까운 일들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2장의 일은 처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너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네 마음 가운데 네 얼굴에 이런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내 동족들, 내 동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냥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기를 원했어요?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십시오. 나를 그 땅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었겠죠. 그리고 왕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정 왕이 저를 도와주기 원하신다면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관망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비평가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뛰어드는 사람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런 거창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왕이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모든 통행증도 보내주시고 또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제목까지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락을 받아서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고 뭔가 어떤 더 좋아지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제가 초반에 이 토비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봤던 그 자기 또래의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당신의 티셔츠를 벗어주세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주변 상점들에게 어떤 박스를 가둬놓고
그다가 그렇게 팻말을 썼어요. 당신의 티셔츠를 벗어주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버리고 있는 티셔츠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티셔츠를 벗어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학생들인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것이 지역 매스컴을 탔어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비는 친구들과 함께 10,000장의 티셔츠를 모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디오피아까지 보내는 게 문제예요. 여기저기 구호단체를 두드려 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약 미화로 65,000불의 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도무지 고등학생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마침 어떤 구호단체를 만나는데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 자원자들이라는 그런 구호단체를 만났어요. 마침 배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프리카에 여기저기 갈 수는 없고 딱 한 나라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이디오피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여러분 이 토비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된 다음에 그런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티셔츠를 보내려면 먼저 65,000불을 준비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평생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티셔츠를 모으는 일, 그건 적어도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걸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고등학생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물류 비용이죠. 배가 그쪽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셨을 때 모든 여건이 다 열린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늦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 앞에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토비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뛰어드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보여주시면 그 일 가운데 헌신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게임 체인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